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편 개간이지만 전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 아첨하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5편도 보면 이제 4편, 3, 4편과 마찬가지로 고난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아주 슬픔의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삼중호소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사를 살펴주소서. 나의 왕 하나님의 내 기도를 부르짖으니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나는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4절 6절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악은 뭐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압살롬 무리들이겠죠. 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 징계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을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의 기도는 문제로 시작하고 아픔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끝나는 거죠. 오늘 여기도 이제 영장이 관악에 맞춘 그런 노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으로 아마 갖춰서 올린, 후대에서 올린 찬양인데, 오늘 내용은 3편, 4편은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된 거. 그때는 압살롬이 막 반역한 거고, 이 5편은 압살롬이 반역하기 직전에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이제 아픔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런 말은 여기에 보면 이제 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위시해서 자기 부하 몇이 자기의 반역을 한 걸 이걸 알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실은 본신은 이와 같은 구조로 신앙 일반에 적용하면 기도를 하면서 절망의 상태죠. 절망이 희망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는 능력이 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간절한 호소인데, 그래서 여기 앞에 첫 구절에 여호와여 이런 말이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명사, 동사, 또 동사, 명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이유가 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꾸 구조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통촉하시고 이런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죠.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내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것을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제 이 반응하는 반응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다 폭력으로 해결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결하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자정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의가 승리하게 하는 아주 긴밀한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자리.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원수냐. 그러니까 나의 원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싸우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나의 시선이 딱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요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 아주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린다는 것처럼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자, 이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뭐냐면 보통 그 당시에 왕은 절대 왕권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지금의 대통령 권한보다 100배, 1000배의 권한을 갖고 있죠. 왜? 사람을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만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그 왕은 다윗 시대의 왕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
또 신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다. 그래서 나도 진짜 왕이 아니다. 나는 대리자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장로님들이 계시는 당회가 있는 교회나 뭐 회의를 하고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껏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잦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분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오만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인생은 자기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죠. 어떤 자리든 어떤 행위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고백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자랑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의 대상은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왕이니까 나의 임금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임금이니까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관해 있었던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이제 아침에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했어요. 이른 아침에 첫 새벽을. 이건 다윗이 제사 지낸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심정으로 우리 이제 새벽 제단 쌓는 것처럼 새벽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드릴 게 뭐냐? 내가 주께 기도하는 것, 주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나의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이다. 내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기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사실 새벽 기도는 피곤하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하려면. 근데 새벽 기도에 영성이 있고 묘미가 있는 거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내가 일어나서 딴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의지요 자세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기도라는 게 꼭 새벽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새벽 치성 드리듯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0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포 교회가 거의 한 3, 40%를 차지해요. 그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가 컸을까요? 기도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 그런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징.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만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게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 놀라운 복의 장중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앞세웠다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 이 삼중호소가 그래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